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껍데기에 불과해. 오늘 제가 안 왔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똑같이 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팔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없겠지만은, 국내에 있는 한은 내가 처자를 사수하지만은 사람 일이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코로나 걸려서 못 올 때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하나 못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못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나팔을 주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이 왜 부느냐? 나팔 부는 사람이 이 시점에 왜 부느냐? 그것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 나팔이 얼마짜리냐, 나팔 색깔이 무엇이냐, 나팔 소리가 크냐 작냐는 아무런 그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왜 저 사람이 나팔을 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주일이든지 새벽제단이든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개를 본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예를 들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말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도 원통에 한이야. 제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턱턱턱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지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한다는 건 확장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의 죄도 용서를 받지만, 근데 혹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가, 그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거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한 주체이시니까 성경은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일관성 있는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다. 근데 이제 혹시 엘리야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주저앉아 버릴까 봐 전제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믿어서 손해될 게 뭐예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손해보는 게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뭐가 손해야? 말 좀 해봐. 하나님 믿어서 손해될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지금 당장 이야기해봐. 내가 1,000만 원 줄게.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손해냐? 믿져야 본전이라. 하나님 믿으면 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믿고 따랐지만 욥처럼 고난받을 수 있어. 그분을 믿고 따랐지만 스데반처럼 길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분을 믿고 따랐지만은 바울처럼 열도망 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는데. 아멘?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어려운 기적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는 똑같지만 다리 부러지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병도 조금 사실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 감기는 주님도 좀 쉽게 고치실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기는 쉽게 고치실 것 같아. 근데 암은 좀 어려울 것 같지요. 우리 기준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병원에서 중환병이라고 그러면은 그 말이 더 무게 있게 들려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건 뭐냐?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문제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든지,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다든지, 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했다. 자, 중간에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하고 애초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하고 기도를 해줄 때 어떤 것이 더 어렵겠냐? 내가 기도를 해준다면 중간에 사고 난 사람이 조금 더 그래도 날 확률이 많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병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더 어렵지. 그래, 안 그래? 육체의 병보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울 것처럼 솔직히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믿음이 없어서. 그게 점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환경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땅이 꺼져버렸다든지, 홍해, 강이 멀쩡한 바다가 갈라져 버린다든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린다든지, 그죠? 우박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우박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집채만한 우박이 내리는데 기가 막힌 거는 미디안 군인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때려. 정밀 타격을 해버리는 거야. 응? 미디안 연합군만 가서 탁탁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이게 무심코 보는데 디용크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우박이 그 사람들만 때리냐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죠.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믿고 버림받을 사람들은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상식적인 소리만 됐으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 착하게 살아라. 성경 읽으면 맨날 하는 소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정직한 자의 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만 있으면 성경 한 번 읽고 안 읽어, 우리는. 근데 성경은 읽고 또 읽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고 하늘의 이야기고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역발상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가짜래.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신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신이 아니래. 어떻게 신이 와서 십자가에 죽냐. 우리는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승리와 복수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최고의 복수는 예수 잘 믿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죠. 땅이 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멀쩡한 성이 돌았다고 무너져 버리고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죠.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만 걸었으면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우리도 걸을 수 있다. 갑자기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렸다. 그것도 힘든 일이야. 기적이죠. 막는 것도 힘든 일이고 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하늘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가 내리는 게 쉽겠어요? 불이 내리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 불 내리는 게 어렵지. 물이야 툭 하면 내리잖아. 근데 비는 불은 한 번도 안 내리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불이 2번 내렸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 때 또 내려. 남아있는 거 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어려워요? 물이 내리는 게 어려워? 둘 다 어렵다 치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 물이라고 내리기 쉽나? 우리 힘으로 물을 무슨 수로 내려? 인공 강류? 인공 강수? 그건 후유증이 너무 크고 그거는 아니야. 근데 물을 내리는 것보다 불이 내리는 게 어렵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짜 어려운 기적이 있을 때다. 이게 뭔지 알아요? 시간을 바꾸는 거야. 시간을 바꾸는 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 비를 내리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땅이 꺼져버리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거, 멀쩡한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거, 개구리 떼가 올리는 거, 이가 청고라는 거, 멀쩡한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기적이 있다. 성경에. 그 어떤 기적이냐? 시간이 멈춰서 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사실인가? 아일론 골짜기 사건 우린 잘 알아요. 미국에서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하여 지구 태양의 궤도를 컴퓨터가 발전을 해가지고 약 10만 년 전까지 계산을 할 수 있대. 10만 년 전까지. 태양의 궤도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인공위성을 쏘을 때 궤도에 따라 지구와 달과 이 천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각도를 정확히 재가지고 쏘아 올려야 충돌이 안 일어나고 지구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구의 중심으로 그 중력으로 인하여 지구 주변에 수백 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는 거 알지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쓰레기라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하여 10만 년 전까지 계산을 했대요. 지구의 이 궤도를. 궤도라는 건 곧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해와 달의 시간은 해와 달의 움직임은 곧 우리에게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23시간 20분이 비는 거야. 그 시간이 남는다 그 말이야. 남아. 10만 년하고 10만 년을 계산했으면 10만 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10만 년이 시간이 어찌 된 일인지 24시간하고 20분이 남아버렸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몇 번을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0장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된 야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경에만 남긴 게 아니고 그걸 목격한 이가 야살이라는 이가 후대에 책을 떠넘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태양만 머무르게 했으면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태양만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과 달이 동시에 멈춰서게 했다. 이거 굉장한 식견이거든요. 이 비밀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우리 인류가 몇백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부터 무려 3,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는 깨닫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이 두 개를 딱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식견이죠. 이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종일토록 머물렀다. 종일토록. 야살의 책에 종일토록 머물렀다. 종일이라는 말은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그날 전 세계는 자기도 모른 채 24시간을 덤으로 더 살아버린 거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전쟁할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을 다 이번에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시간만 더 주시면 전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믿음으로 뭘 구해버렸냐면 시간을 늘려달라고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 서라는 거예요. 달도 너도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날은 인류가
자기도 모른 채 24시간을 산 게 아니라 48시간을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잘은 몰라도 왜 이렇게 오늘 해가 기냐 자기도 몰라.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긴 거야. 오늘 이상해. 지금 같으면 시계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고 금세 감지하지만 이상하다. 이때쯤이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자기도 모른 채 그날 전 인류가 그러한 의문을 품었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48시간이 딱 벌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48시간이 비하지 왜 23시간하고 20분이냐? 그 답이 또 나와요. 바로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주기 위하여 네 병이 나았고 네가 절대로 저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왕성할 거라고 히스기야가 의심하고 자기 병이 낫다 하지만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하여 표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어떻게 일영표, 그걸 이제 일영표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시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10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40분이 나왔어. 그래서 23시간 20분이라는 게 맞다는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힘과 능력과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설교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시간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이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 취해라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구하잖아요.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는 2배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욕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모함. 그래야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1명 고쳤다면 나는 2명 고치게 해주시고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행했으면 나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근데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진짜 갑절의 능력과 사역을 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이 부러워가지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저 은혜를 나에게 주시라고, 저 능력을 나에게 주시라고. 근데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려면 뭐가 임해야 되느냐? 말씀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의 말씀은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설교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텐데 이런 힘 있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에 있는가? 이렇게 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힘 있는 기도를 비실비실한 기도, 들어가는 기도, 맥없는 기도, 의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맛을 알아야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야 기도하게 되고 불을 받아야 기도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온갖 장애를 뚫고 나오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산에도 올라가고 비가 와도 올라가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맛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2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주님께서 뱉으신 말씀을 바꾸신 적도 없고 처리한 적도 없고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다더니 정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더니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고, 아직 씨도 없고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바닷가에 데리고 나가셔서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가 없느니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가 없느니라,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대도 이와 같이 되리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주시는 구원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과 통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같은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고 저는 잘 살고 잘 먹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쓰시려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지만은, 영의 복도 있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복도 있는 것이고, 자손의 복도 있는 것이고, 권세의 복도 있는 것이고, 복의 종류라는 건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복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복 못 받은 것도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복 못 받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 목대로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니 우리를 각자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 주시고, 나눠주실 것 나눠주시고, 그걸 발견하여 그 은사대로 사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또 선교사님 보내시고,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 다윗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성전 지어진 것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어진 영광을 또 받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이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몫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복이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복.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주여 나에게 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무작정 가지 말고, 그 기도가 확신 있고 능력 있고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우리 중보팀장님이 시편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도. 시편 기도라는 것도 시편 150편을 한 줄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시편 기도예요. 말씀 기도라는 말이 있다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요게 이제 기도예요. 이게 말씀 기도라고요. 이 말씀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다 설교가 아니고 설교의 말씀에 들어갈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에 들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만담이나 하고 막 여러분을 웃기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강력하고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더 확신과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다 이런 말이죠.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틀린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붙잡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걸 잘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린다고 할 때 하나님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딱 갖다 들이댄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씀으로 딱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하면 이 건방진 것 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특하며 그렇지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파워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내 백성 다 죽여버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건 어디로 가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광야에 나오더니 다 죽어버렸다. 지지어서 죽인 건 생각 못, 내가 이제 더 붙이는 거지. 지지어서 죽인 건 생각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없길래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구나.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실수인 것 같고 후회하신 것 같고 생각을 바꾸신 것 같지만은 전체 틀에서는 바꾸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미리 약속했어요. 망하지도 않을 때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망해야만 가능한 소리죠. 망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 두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 고레스라고 그래요.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내 백성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기가 막히냐? 15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 두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말세 세상이 더 흉악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세는 점점점 험악해져야 됩니까? 말세가 되면 무조건 기후가 나빠져야 되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야 되고, 말세가 되면 이단이 많아져야 되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져야 되고, 말세가 되면 기후가 엉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빠지기만 하고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적이죠?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선포했잖아요. 믿는 자들을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고.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슨 수로 막으며 그분의 부활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살려내잖아요. 살려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손으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마귀가 준동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내요. 요한복음 6장 8장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못 죽여.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여. 왜 못 죽여요? 스데반도 죽였는데 왜 못 죽입니까? 예수님을 왜 못 죽이냐고. 근데 허락지 않으니까 그때 안 죽이시는 거예요. 가지고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주님이 쓱 가버리니까 못하잖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뿐이거든요. 예,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힘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귀에만 때리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내 심장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마. 레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거.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레마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레마야. 나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의심의 사람이 기도하면 의심이 나갈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면 겸손의 기도가 나갈 것이고, 순종의 사람이 기도할 때 순종하는 기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상태로 기도한다. 뭘 순종하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올려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갈멜리 산에서 엘리야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선지자들은 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더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더 많은 희생을 해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 해가 질 때까지 몸부림을 줬고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나중에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몸에 피를 내면서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잖아. 짧게 기도해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이 어설프게 그 흉내 내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라고. 불이 내립니까? 흉내 내서 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비오기를 기도하지요. 가뭄 날 때. 다 원수가 몰아쳐올 때 원수를 다 멸하는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느냐. 그거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약속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수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봐요.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대체 불가의 기도라. 대체 불가의 기도. 꽁 대신 닭 들어봤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에어컨 없으면 선풍기. 그죠? 이 세상에는 이처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종종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조금 모양은 안 나지만 아쉬운 대로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고 막을 수는 있고 뭐 할 수는 있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대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성가정?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합니까?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하며 어머니가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합니까? 동성간, 남자끼리 자식을 입양해가지고 키운다? 그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 엄마가 애들을 키운다?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둘 중에 하나. 남자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여자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 근데 마귀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려고 지금 동성결혼 합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지요. 왜냐? 그렇게 하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이지만 가정이 아니요. 그럼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두 개를 깨트린다고 그랬죠. 첫째는 교회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깨버리면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 깨버리면 끝장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본주의적 교회, 복음 떠난 교회, 그리스도 빠진 교회, 성령 떠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교회만 다니지 복음을 못 들어, 교회만 다니지 성령을 몰라, 교회만 다니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휴고될 것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며 동성애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성도들은 박애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보다 박애주의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죄를 죄라고 말을 하면 극단적이라 하고 속이 좁다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스도인 마냥 취급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설교를 하면 무식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 같지 않는 교회처럼 언론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신학생부터 물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이미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고 나오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생전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나, 부활 이야기를 하나, 재림 이야기를 하나, 휴거 이야기를 하나,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에 밥이 되어가고 있는 거, 이게 마귀가 노리는 일 아니에요? 기독교가 왜 약화됩니까? 세상을 포용하지 않아서 약화되는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약화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안 쫓아가서 약화되는 것입니까? 반대예요. 세상을 따라가니까 요모냥 요꼴이 된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요모냥 요꼴이 된 거예요. 세상 무서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교회에 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살 길을 못 찾으니까 뭐하러 교회 옵니까? 응?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와? 마트를 왜 갑니까? 동네 앞 슈퍼가 더 싸면 마트를 왜 가요? 마트가 더 싸니까 가지? 필요하니까 갈 거 아니요? 살려내야 갈 거 아니요? 욕하면서도 살려내야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욕을 먹으면서도 왜 살아남았어요? 살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살리니까. 근데 복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죠. 동성가정, 두 어머니, 두 아버지, 이게 바로 대체 불가한 것인데, 대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니까 도망가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감히 어찌 거룩한 성전에 섭니까? 그때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오염된 것이 있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잘못된 것이 대체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대체하는 거. 그건 섞이는 거, 오염되는 거. 그것을 주님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더럽게 여기는 거. 두 개일 수 없어요. 주님은 한 분이에요. 오락가락하는 분도 아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분도 아니고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세월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 변하다고 진리가 변한 것이 진리입니까? 응?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읽고, 이게 옛날 이야기 같으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응? 옛날 얘기 같으면 성경이 있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겠냐고. 오늘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의 책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책이기만 합니까? 우리 미래 아이들의 책의 이야기요. 장차올 성경은 인류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천국까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창조일서를 깨뜨리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해요.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물론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우리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못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만 고쳐야 되는데 겁없이 덤벼들었다가 건방 떨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28절 29절에 보십시다.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자 봅시다. 28, 29절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헛된 짓을 했다면 예수님만이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섣불리 경솔이 나서가지고 야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는 도와줘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예수님이 혼냈을 거라고. 교만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하러 뻘짓했냐 그랬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자들도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교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도 알아요. 본능으로 우리처럼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쳐주는 건 선한 일이고 이걸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능히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원도 있었고 주님도 능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일이셨는데 그러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귀신이 강해서 그렇다.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시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다.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고 그래요. 이런 유가 나갈 수.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는 데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신자를 돌아오게 만들고 한나라를 바꾸고 태풍을 잠잠하게 하며 기후를 움직이며 시간을 늘리고 연장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들이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만 하면 이런 종류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훗날에 기도했더니 일어났어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루스 땅에서는 심지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자가 일어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자가 일어났다니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다 행해버렸다니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정신도 힘이 있어. 정신. 여러분 육체가 강할 것 같죠? 육체보다 강한 게 마음이요. 혼의 영역이다. 혼의 영역. 그래서 어미가 위기에 처하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선수 마라톤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눈밭도 맨발로 걸어가고 못에 발이 찢기면서도 달려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못 짊어지지만 자식 새끼는 더 무거운데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신에 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그 영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했다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강력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뻑적지근하고 뭐 그냥 천근만근 같고 근심 걱정이고 그건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환경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여 이런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